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하루를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에 감사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들을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 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이들을 향해 부르짖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죄상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죄상을 드러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3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의 죄와 덧없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죠. 에브라임이 말할 때는 떨었으나 이스라엘 중에서 높아졌었으나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죽었다. 처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이자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의지할 때 영광이 사라지고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풍요를 주는 바알을 더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아침 구름 같다, 이른 이슬 같다, 타작마당의 축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라고 묘사하십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잠시 있지만 또는 잠시 빛나지만 그러나 결국 사라지는 인생과 신앙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잠시 뭐 좀 하는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는 것.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순간의 감정과 외형적인 열심에 그냥 거기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상적 성공이나 인간적 안전을 더 의지하지는 않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죠. 4절에서 8절에는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 이후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배가 부르다고 해서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의 표범 같고 새끼 이름 곰 같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모습은 징계 속에서도 회복을 위한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된 후에 그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잊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교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변질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만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확신으로 인해 변질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 라고 요구했었죠.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패하였다. 하나님의 왕을 주신 이유, 사울을 세워주셨던 이유, 여기에 그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 있네요. 내가 화가 나서 너에게 왕을 주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방처럼 눈에 보이는 왕, 세속적인 어떠한 질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혹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구조나 제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닮아 있는 거죠.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돈이나 인간관계, 지위나 명성,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악이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사망이여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이여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사망을 향해서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부활의 선언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처음 아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인데 네. 왜 갑자기 여기에서 부활의 선언이 나타날까요? 사망을 향한 승리의 선언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되 사망을 깨뜨리시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 그 사망이 깨뜨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죽음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이다.
오늘도 그분은 나의 교만과 자만, 우상적인 신앙을 깨뜨리셔서 진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경제력,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고백은 여호와 외에는,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가 교만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오히려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망이여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참된 회복의 신앙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애타는 부르짖음보다 사망이여 너의 그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엄청나게 더 큰 목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고 살아갑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